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언약의 기념비가 필요하고 언약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그 증거와 언약의 증거로 12도를 취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도록, 전 지파 12지파가 다 알도록 그들 각각이 각 지파의 수대로 그에 의해서 도를 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현장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또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요단강의 12도를 취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 기념비와 같은 도를, 증거를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실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공고한 문제, 사건 또한 고통 속에서 바로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12도를 취하는 기념비적인 증거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가정 예배와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동기들과 우리 부부끼리 한번 포럼하고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기념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지나가 보셔도 여기 앞에 있는 공원들 가고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넘어서 가면 저기도 공원이 있습니다. 주로 그 공원에 뭐가 있냐면 3.1절 혹은 독립유공자 혹은 전쟁에 대한 부분들 해서 평화공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길 따라 쭉 나가보면 그 딱 이렇게 삼거리가 마주치는 데 보면 평화공원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참전 용사들의 기념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념비는 그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다가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여기 평화공원의 그 기념비 속에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성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지날 때마다 보겠죠. 독립유공자나 혹은 여러분 그 현충원 가봤습니까? 국립묘지 가봤습니까? 거기 정말로 잘 돼 있어요. 서울의 동작구의 그만한 땅에 그렇게 잘 꾸며 놓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해서 딱 유공자들 다 있는데 정말로 경건하기도 하고 고즈넉하기도 하고 딱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 비싼 땅에 재개발도 하고 하면 좋겠죠. 근데 그 돈의 논리, 그 다른 논리보다 이 나라가 근간이 서 있는 것은 그런 분들 때문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우리 나라의 기념비와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와 기념적인 날은 언제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일이다 아니면 어떤 날이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처럼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날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날. 근데 여러분 기념비는 기념일은 매일마다 갱신할수록 좋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은 은혜를 오늘 체험할 수 있다면 오늘이 기념일인 거죠. 기념비 증거가 뭡니까? 과거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최후의 고백이고 가장 기쁜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매일마다 기념비를 세우고 매일마다 기념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게 더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왜 하필 바쁜 그때 그것도 요단 강을 건너는 가운데 그 강 속에서 돌을 취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나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장점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봤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나왔던 거예요.
만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 가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장사장합니다. 근데 모세까지도 갈 수 없는데 여호수아는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지도자를 따랐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끝까지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났다라는 것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 있고 어느 현장에 어떻게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슷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북쪽으로 200km 내진 300km를 그대로 쭉 올라가십시오. 그 땅은 다른 땅입니다. 똑같은 한반도인데 그 땅은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부자의 세습되는 왕조 국가와 같아요. 거기선 탄핵도 못하고요. 거기 계엄도 아니고 평상시가 계엄령인 곳이죠. 그곳은 다른 거잖아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에 사는 사람과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요. 누구와 함께 있고 어느 현장에 있느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히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운이 7이다. 이건 무조건 요행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7개란 겁니다. 기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3개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운기 기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도와주는 사람, 딱 맞는 시간표, 그 현장, 그때 그 모든 환경들이 아니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금수저, 흙수저처럼 결정돼 버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과 친하게 지내면 돼요. 같이 교제하고 또 나라는 사람이 맨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역자로 사람을 맞닿아 있으면 됩니다. 서로 기대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처럼 여호수아가 복된 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계도 그와 같아요. 한계는 뭡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볼 때 나는 모세처럼 못 살겠는 거예요. 모세처럼 드라마틱하게 살 수도 없고, 처음부터 모세는 기적적인 사람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강에서 건졌었고, 모세가 했던 건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여호수아는 같이 있고, 여호수아의 주특기, 갈렙의 주특기는 뭐냐면 장군이었거든요. 앞장서서 선봉장은 했지만 뒤에서 기도하거나 또 뭔가 명령을 하는 부분들은 명령을 잘 받아서는 했지만 막상 내가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는 힘든 거죠. 갈렙은 갈렙의 자리를 잘 찾았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자리를 잘 찾은 겁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갈렙처럼 오래 기다리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조금은 더 외향적인 있던 사람 같아요. 갈렙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것처럼 가장 깊이 기다리다가 중요한 때 나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각자가 뭐냐면 각자의 만남과 이유가 복이 되고 한편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모세처럼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머뭇거리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걸림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찌어찌 해서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할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한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압니까? 네가 나의 종이라는 것이죠.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한 번 더 뭘 체험시킵니까? 홍해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이들은 홍해를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홍해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홍해를 경험 못해요. 과거에는 처음부터 유목민족이잖아요. 빙빙 도는 유목민족인데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정착민족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돌아다녔다 이걸 건넜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 그 자리에 사는데 무슨 그게 내게 와닿겠습니까? 와닿지 않죠. 그래서 그 후대들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경험케 하십니다. 무엇을요? 왜 요단이어야 합니까? 홍해를 재현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우린 요단을 건너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요단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냥 건넜다가 아니라 제사장이 요단 강물 중간에 섰을 때 물이 끊어졌다.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 그곳에서 돌을 취하였다. 나는 몰랐는데요 할 수 없는 게 각 12지파 각자 지파가 대표를 해서 각 지파마다 돌멩이 큰 걸 딱 취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해라? 기념비로 사하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갱신되어지고 재현되어지고 성취되어져야 게 그겁니다. 그때의 홍해가 오늘의 요단인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린 것이 지금의 12돌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홍해와 요단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우리 학교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직장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그 직장, 그 현장 여러분이 뭔데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시장님도 있고 구청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국회의원도 있는데 제가 뭐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건너라 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십시오. 요단을 건너십시오. 여러분의 학교와 현장과 여러분의 있는 질병과 여러분의 있는 인간관계와 저와 여러분의 경제와 저와 여러분의 갈등을 지나치십시오. 피하지 말고요. 그건 건너야 되고 지나야 됩니다. 두렵잖아요. 물이니까 강이니까. 근데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겁난다 하면 안 갈라집니다. 반드시 홍해는 요단은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념비의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 땅속 물속에 있는 강 속에 있는 돌을 취하여서 반석 같고 보혈의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야 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피를 바르고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너면서 12돌을 취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거할 곳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을 가지고 딱 놔두고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그 강 앞에다 쌓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떤 질문이었어요? 우리 후대가 자녀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 그게 기념비고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나의 이 현장을 우리에게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혈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12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 질문할 때마다 보게 되는 겁니다. 봐라. 저 돌이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나왔던 것이다. 그 조상들은 무엇을 보고 나왔느냐? 그 조상들은 홍해에 피 바르고 나왔던 그것을 기억했다. 또한 그들은 돌을 취하였다. 그럼 우리는 이 돌을 보고 이 돌을 붙잡고 이 기념비를 딱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건너고 그 속에서 증거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나는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봤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보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후대들, 또 다른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 얻고 생명 얻고 결국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동역자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 육신의 증거를 주십시오. 내 현장의 증거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 질병에서 나아서 이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내 나름대로의 증거와 기념비를 찾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던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수가요. 누가요? 제사장과 백성들이요.
그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도 이 일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처음에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끝나갈 때 뭐라 하냐면 내 종 여호수아 이렇게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는 거예요. 아까 우지원 집사님 말씀하신 욥이 욥 되는 것도 뭐냐면 결국에는 완성체로 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유 있게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진이 우찬이가 혜경이 혜주 혜민이 혜연이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요? 제게 있어서 12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좌우 문방과 인솔주에 붙잡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렇게 나는 홍해를 건넜고 그렇게 우리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이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세웁시다. 우리 학교에서 세웁시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스스로 이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 기념비를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는 사람들이 그 기념비로 나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저와 여러분은 세움을 받고 지키심을 입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인생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12돌의 증거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세우고 지키고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누군가는 그 돌을 보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우리 후대들,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홍해가 요단으로 좌우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12돌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홍해와 요단을 우리 인생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그리고 12돌을 취하여 세우고 지키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